평소에 정원, 이 공원 이런 데를 잘 안 갑니다. 근데 한국에서 와가지고 저희 사위가 아버님 오늘 저기 좋은 데가 있는데 공원을 좀 한번 가실까요? 그래서 2주 전에 데스칸스 가든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평안하기도 하고 우거진 숲, 꽃들. 전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한국에서 그리고 제 그동안 산 생활 동안 꽃이네 그러고 지나왔지. 꽃을 보고 야 예쁘다, 아름답다. 전 이런 말을 못하고 산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장미꽃이 큰 거, 조그만 거, 그리고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데 내 눈에 꽃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꽃이 내 눈에 들어올까? 나도 이상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꽃이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더 이쁘지요? 난 신기하게 느꼈어요. 꽃이 쟤보다는 내가 더 이쁘잖아요? 내가 더 향기롭잖아요? 이런 말이 내 귀에도 들리고 내 눈에도 보이고 자기 자신을 꽃이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느끼고 듣고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그리고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왜 이 꽃을 지나치고 나무를 지나치고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지나치는 그런 내가 되었었나? 그 시간 한참 내 자신을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내 마음에 들은 것이 많았다. 내 가슴에 많은 숙제들이 많았다. 내가 꽃이 안 보였겠어요? 꽃이 아름다운 걸 몰랐겠어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아름답고 예쁘고 누가 더 좋고 어떤 꽃이 향기롭고 이 지식적으로는 다 알았지만 꽃과 나와 소통이 안 됐던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얼굴도 못 봤고 담임 목사님이 또 목소리도 못 들어봤는데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주제는 예배를 주제로 그렇게 설교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꽃을 본 기억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해답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언가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나처럼 내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내 마음을 휘어잡고 있어요. 우리들이 예배당에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제일 먼저 예배드릴 장소에 앉아서 하는 그 기도잖아요. 이 기도의 태도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 아를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찬양 드리기 전에 집에서 와서 이 성전에 앉아서 우리가 고개 숙이면서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 놓고도 찬양할 때 딴 생각하고
찬양할 때 리듬으로 너무 감동스럽게 어떤 때는 울며 찬양했어도 설교 때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읍시다. 아멘이 조금 더 커지면 은혜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한국에서부터 왔다니까요. 이 말씀 전하려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예배를 저는 적어도 이런 확신을 갖고 왔어요. 오늘 예배의 말씀 들으면 달라질 거다. 네, 옆구리에 찔렀습니다. 발레를 지도하는 교수가 학생을 놓고 레슨을 하는데 제가 직접 한번 봤어요. 근데 어떻게 레슨을 하느냐면 발은 어떻게 하라, 눈은 어떻게 하라, 표정은 어떻게 하라, 손은 어떻게 하라,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주고 그걸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레슨을 하는데 이 교수의 입에서 한마디도 한 번도 그리고 1초도 머물름 없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표정, 여러분 표정 좀 바꾸세요. 계속 표정, 또 표정. 그래서 제가 끝나고 그래서 아니 웬 표정을 1시간 동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말은 뭐냐면 몸동작보다 다른 모든 것보다 발렛의 마지막 표현은 표정입니다. 여러분, 표정, 주님께 드리는 표정이 무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 강단에 한번 올라와서 여러분을 쳐다봐 보세요.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표정이 너무 무서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표정. 제 표정만까지만 하면 돼요. 표정. 이 표정이 가식으로 하는 표정도 있지만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들려지는 그 표정은 미소뿐만 아니라 환한 입꼬리가 올라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표정. 3번씩만 한번 해보세요. 표정. 표정. 나의 마음에 하나님 감사가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얼굴로 표정이 나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 있으면 용기의 표정이 나옵니다. 내 심령에 슬픈 표정이 있으면 슬픔의 표정이 나옵니다. 전 오늘 이 예배란 단어, 예배란 주제,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서 맞아! 표정을 주게 드리자. 내 표정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그리고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정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을 주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기쁜 표정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표정을 주신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곳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감동이 없이, 예배당에 와서 내 생각이 없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림이 없이, 표정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를 바라보거나 하고 앉았다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표정,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한다, 이 표정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370장 좀 반지 좀 준비해 주세요. 조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작사한 희윗 여사의 말을 여러분 아마 여러 군데에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줄로 알지만, 이 희윗 여사가 하루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행 청소년이 휘둘르는 기왓장으로 자기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찡그리고 그리고 불편한 마음으로 있는데 병원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흥얼흥얼. 어디서 나오나 누가 하나 돌아보니까 청소하다가 그 아줌마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줌마, 뭐가 그렇게 좋은데 청소하면서 그렇게 찬양이 나오십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히읗 여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청소하는 아줌마의 찬양, 청소하는 아줌마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령, 그리고 그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가슴에 담아있는 모습을 보고 히읗 여사 속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작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게 된 겁니다. 어느 곳이든 누구든 어떤 마음을 가지든 하나님과 눈동자가 마주치면 이와 같이 그 히읗 여사의 찬양하는 그 찬양 작사처럼 여러분과 저는 함께 찬양하는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히읗 여사처럼 그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내 자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 재원을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려 하셔서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했고 나 주님만 따라
이 찬양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올해가 45년 목회했습니다. 81년도에 개척을 해서 저희 와이프하고 둘이 개척을 해서 한 교회에서 4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은퇴를 하는데 제 마음 안에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 마음 속에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저 사람 마음 안에 천국이 담아 있었으면 좀 좋겠다.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문제가 있고 많은 가정의 문제, 직장에, 그리고 내 자신의 갈등,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담아가지고 또 가서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천국이 계속 유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 임하여 늘 가슴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모든 걸 동원했어요. 찬양을 동원하고, 때로는 이 둔치가 몸짓도 동원하고, 뭐 우습지도 않은 예와 유머도 동원하고, 어쨌든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그 이유는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 마음이 그 속에 담아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담임 목사의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저럴까? 왜 그걸 못할까? 왜 천국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역사하진 못할까? 전 깊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뭐가 어떻다, 뭐가 이런 어떤 보이는 문제 말고 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음이 생기는데, 그 깨달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직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질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서 그래. 이 세상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지 않은 교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하지 않은 성도,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가 들려지고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 나라, 예배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배에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지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천국 설교하는 것 별로 없습니다. 지옥 설교하는 것 별로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 그러고 매일 사람의 감동을 주려고 했으니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다는 것.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찬양단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은혜,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짖음으로 애를 쓰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장로님 심각한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도 속에 아주 진실한, 진지한 그 모습, 왜?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만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만납니다. 예배란, 워십이라는 단어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주고 다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가치 있다. 이 뜻이 바로 워십이란,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모든 걸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아깝지 않다. 그분은 내 모든 걸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간 내서 왔잖아요. 심심해서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수요일 날 이 시간 여기 예배 왔다는 것은 앉아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 여러분을 예쁘게 생각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여러분 예쁩니다. 립스틱 안 발라도 왜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무나 수요 예배 오냐? 시작.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시간 빼놓아서 온 겁니다. 다 카트하고 이 시간을 여러분 진정으로 온 겁니다. 근데 왔다가 꽁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오늘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뭡니까?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찾아지지 않으면 뭡니까?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뭡니까?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내 속에서 들리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독으로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 혈통을 그대로 뿜어내는 성품으로 예배당에 와 앉아 있다면, 그 성품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고 있다면, 심지어 그 성품으로 강단까지 올라와 앉아 있다면 우리는 원죄의 성품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명한 모습이 우리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성품을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변화된 성품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죄인된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변화된 성품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의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변화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품으로 말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주된 내용은, 성품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벌써 나를 안다는 거예요. 예배란 나의 심령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된 마음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내 시간을, 하나님 내 물질을,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당신은 내 모든 것들을 받아도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날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예수님 안으로 한 발짝 훅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 알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예수님 잘 알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 잘 알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찬양을 잘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밖에 그냥 대화는 될지언정 그의 중심을 알지 못합니다. 진심의 예배는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실전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속으로는 다 같이 했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 이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듣는 우리 중심의 이 모습,
그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코람데오, 난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날 보신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거룩한 마음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릴 때, 여기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다윗의 인생이 달라져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하시죠?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아 있어서 그 사랑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한번 쭉 스케치해 봤어요.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려고 그의 가정에 가서 다 형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없냐?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형들이 치던 양, 그는 돌보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혼자 양을 돌볼 수 있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분명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바로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 군인들, 모든 쟁쟁한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말이 나왔을까요?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중심이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그는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다윗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 다 하는 사울왕. 그러나 다윗은 용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심지어 사울왕을 피해서 engedi 광야에 들어갔다가 그는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왕이 그를 잡으러 들어간 모습을 보고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지혜입니까?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감동이나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생각이 다윗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다윗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은 몇 번이군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질문해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수없이 많은 질문 속에서도 다윗의 속에, 예배에 성공한 그의 심령 속에 참게 하셨습니다.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혼자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고난을 동참한 분, 그분 하나님. 다윗이 지혜와 용기와 재능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속에서 왔습니다. 사업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예배 성공하세요. 큰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예배 성공하세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예배 성공하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말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다윗은 다 이겼다. 여러분, 다 이겨냅시다. 다 이겨냅시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와도 걷잡을 수 없이, 참을 수 없이 얼굴이 불그락 해도 속에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넘어갈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좀 띄워줄래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예배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 그 모든 원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다윗이 궁을 완전할 때까지 그 다윗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 이 모든 원수에 누구누구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환경에서의 예배, 전쟁에서의 예배, 사람들의 관계에서의 예배에서 승리한 다윗의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서 무찔러 주셨다. 여호와께서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시간만 있으면 그냥 확 하고 죽겠구만.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오 여러분 입에서 오 신실하신 돈 그러지 말고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나간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27살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둘이 월세돈 내고 시작했어요. 전 3번 교회를 짓고 지으면서 오늘날 은퇴에 앞서놓고 다윗의 이 말이 내 가슴을 움직였어요. 여호와께서 무찌르사 나를 평안하게 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예배, 또 예배. 발렛 교수는 표정, 예배, 또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은 말씀을 통해서만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를 언제나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평안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너무 아우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불신자 남편이 한 잔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갈구기 시작하는데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고통스러웠어. 하나님이 그에게 딱 지혜를 주시는데 귀를 딱 잡으라고 하셔서 하나님, 여러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다 좀 시키면 한번 졸 텐데 이렇게 되죠. 그러더니 남편을 딱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남편에게 딱, 남편이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에롱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폭하니 웃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 자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넘기지 못했다면 그는 예배 소용없었던 거예요. 쏟았던 거예요. 엎질러 아무것도 못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 그 집사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무찔러주는 그 사람에게 가지는 평안,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1절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지금 궁궐에 백향목으로 만든 정말 으리으리한 궁궐에 다윗이 있다가 마음을 눌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마음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야? 나 여기 살아도 되는 거야? 나 이거 가져도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하며 사셨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궁궐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난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나? 예배 안에서의 의식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숙제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선지자에게 고백한 말을 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드린 거에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괴롭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 말을 들은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복을, 어떤 복을 받게 하셨느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적이 없을 거다. 네가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9절에 보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입니다.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자신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책임진다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권자로 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며 사울의 은총은 빼앗았지만 내 아들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오늘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시장 상을 받는데 오늘 주일이라 못 간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날이라는 이 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자 군에 갔어요. 입대해서 첫 번째 휴가를 나왔는데 주일 되니 아침에 일찍이 어딜 나가더라고. 어디 가냐고 했더니 부대 가요. 왜? 오늘 주일이잖아요. 난 휴가 와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우리 아들밖에 못 봤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군종병인데 내가 안 갈 수 없잖아요.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지금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예배 주일날 어떤 행사가 있어도 그는 갔다가 데려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가서 보냅니다. 중학교 2학년, 1학년 이런데 지금 그 아이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요. 오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회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문을 만들어 갑시다. 예배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주 2주 전에 올림픽 장로교회 철야기도를 갔었는데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두둥. 나중에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광고를 하는데 노인 권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감동이 있어서 그 전에 감동이 예배 드리다가 헌금을 하는데 10년 동안 모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께서 10년을 모으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실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난 너무너무 큰 감동.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갑상선 암이 걸린 청년이 있었어요. 보험금을 탔어요. 근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아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깨끗하게 고쳤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속에 말씀이 있다. 예배 속에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 예배 속에 내 장래가 열려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의자 찍고 가지 말고 하나님 표현, 내 표현 다시 한번 하고 끝납니다. 내 표현을 드리면 하나님 표현을 본다.
주옵소서. 아멘.